할렐루야.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먼저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믿음 생활은 기쁨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믿음 생활은 기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솔직히 우리 마음에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정말 우리는 기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예수를 믿으면 모든 일이 잘 풀릴 줄 알았습니다. 기도하면 금방금방 응답이 오고 문제도 잘 해결되고 언제나 마음이 편안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삶은 여전히 버겁습니다. 관계는 어렵고 경제적인 문제도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하고 건강의 고민도 있고 자녀의 문제도 있고 미래에 대한 불안도 여전히 있습니다. 요즘 대신방 기간에 이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가정은 단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 크고 작은 고민거리와 기도 제목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힘들게, 때로는 버겁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베드로전서 1장 6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시험이 있는데 크게 기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근심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크게 기뻐한다고 합니다. 현실은 어려운데 성경은 크게 기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여기 크게 기뻐한다는 이 말은 그냥 미소를 짓는 웃는 수준이 아닙니다. 헬라어 원어를 해석을 해보면 너무 좋아서 깡총깡총 뛰면서 기뻐한다는 의미입니다. 당시 베드로전서의 배경이 되고 있는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의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왕따를 당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사회적으로 이들은 변두리로 밀려나게 되었고 관계가 배제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 것입니까? 이것은 억지로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일부러 웃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힘들어도 괜찮은 척, 아닌 척 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전서가 말하는 이 기쁨이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어떠한 상황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기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좋은 직장에 취직했다고 느끼는 기쁨, 시험에 합격해서 느끼는 기쁨, 일이 잘 풀려서 기뻐하는 모습,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기쁨은 어떠한 기쁨입니까? 우리 9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오늘 우리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의 기쁨은 상황에서 오지 않고 구원에서 옵니다. 구원의 기쁨. 이것이 오늘 핵심 단어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구원의 기쁨의 세 가지 특징을 살펴보면서 더 깊게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구원의 기쁨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3절의 말씀입니다. 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바로 거듭남이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스스로 거듭났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즉, 거듭남은 우리의 노력이나 결심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로 시작된 은혜입니다. 우리는 때로 거듭남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내가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내 삶을 한번 바꿔봐야겠다. 더 예수를 잘 믿어봐야겠다. 물론 이러한 결단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거듭남의 핵심은 하나님의 능동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거듭남은 단지 삶이 조금 나아지는 정도가 아닙니다. 무너진 인생에 다시 리모델링 하는 것도 아닙니다. 완전히 새롭게 새 생명을 주시는 사건입니다. 여기 우리가 읽은 이 3절에 거듭남이라는 것은 이 헬라어 원어로 다시 낳다, 새 생명으로 낳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이를 낳으면 새로운 생명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생깁니다. 마찬가지인 것이죠. 여기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은 단지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업그레이드 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과 아들과 딸의 자녀로 새롭게 그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에게 왜 치명적입니까?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았기 때문입니다. 그 관계가 끊어지니 사람은 불안하고 공허해지고 무엇으로 가져다 내 마음을 채우더라도 만족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다른 것으로 그 빈자리를 채우려고 합니다. 성공으로도 채워보려고 합니다. 명예로, 인정으로, 물질로, 친구로, 관계로 가진 방법을 통해서 그 공허함을 채워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어떠한 것도 우리의 공허하고 허전한 마음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상황이 좋아지더라도 잠깐뿐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어도 또 다른 인생의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원하는 것을 얻어도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없이는 우리는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참된 기쁨은 바로 나는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다. 거듭났다.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기쁨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기쁨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 시작됩니다. 두 번째, 구원의 기쁨은 힘든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은 알겠는데, 구원의 기쁨의 이유라는 것도 알겠는데, 그러나 여전히 현실이 너무 힘든데 어떻게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앞서 살펴봤듯이 우리의 현실은 결코 녹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여전히 삶은 어렵습니다. 관계의 문제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우리의 문제들을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일부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데 여기 지금 오전 6시에 예배 오신 분들 중에는 일부 예배만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은혜가 됩니다. 성경은 성도들의 근심을, 어려움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이니 당연히 그 인생이 형통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잘 믿어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신앙생활을 잘 해도 마음이 무너질 것 같은 순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힘든 현실은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내 상황이 어렵다고 내가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시험이 온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 삶에 근심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 삶의 초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근심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도는 시험 속에서 무너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내 기쁨의 뿌리는 내 현실에 있는 것이 아닌 구원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만 지나가면 내가 기뻐할 수 있겠지. 이 문제가 해결되면, 이 지금보다 형편이 나아지면 내가 웃을 수 있을 거야.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쁨은 결코 오래가지 않습니다. 일시적입니다. 금방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이 말하는 이 기쁨은 이러한 기쁨이 아닌 것입니다. 시험이 와도 꺼지지 않는 기쁨, 근심이 있어도 사라지지 않는 기쁨, 그것은 즉 환경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당장 우리 눈앞에 주님이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당장 바뀌지 않더라도 우리는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더딘 것 같아도, 내 현실이 바뀌지 않더라도 주님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모든 것이 다 이해되고 다 내 눈에 보이고 상황이 파악되기 때문에 걷는 믿음의 여정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아도 그 길을 걸어갑니다. 설명되지 않아도 주님을 붙듭니다. 그래서 때로 믿음의 길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기쁨은 우리의 모든 조건들이 무너져도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쁨의 근원은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 구원의 기쁨은 서로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구원의 기쁨은 혼자 나만이 즐긴다고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를 교회라는 공동체로 묶어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의 기쁨을 함께 누리기 위함입니다. 물론 개인적인 신앙생활도 중요합니다. 혼자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믿게 하지 않으시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구원의 기쁨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40일의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부활주의를 지나서 기쁨의 50일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40일간을 지킨 이 사순절, 그 고난에만 초점을 두며 우리의 죄 회개, 예수님의 순환의
더 집중했을지도 모릅니다. 부활주일은 하루만 크게 기뻐하는, 그리고 그렇게 끝나는 절기로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는 이 부활주일 하루만 기뻐하고 끝낸 것이 아닙니다. 성령 강림 주일까지 50일 동안 기쁨의 축제를 벌였습니다. 이 사순절 고난의 40일보다 기쁨의 50일이, 그 절기가 더 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고난도 중요하지만 부활의 기쁨을 더 길게 풍성하게 누리는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슬픔의 종교가 아니라, 고난의 종교가 아니라 기쁨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구원의 기쁨의 종교입니다. 우리는 늘 고난 속에서 슬픔만을 묵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구원의 기쁨을 함께 선포하는 자리입니다. 교회는 부활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는 자리입니다. 우리 복된 교회 예배가,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이 성도님들이 교회 오실 때 1층에서 그리고 2층에서 또 본당에 들어오기까지 3번 이상의 따뜻한 환영을 받습니다. 그래서 조금 마음이 울적하고 어려운 분들도 본당 문을 들어갈 때는 환하게 웃으면서 예배당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무슨 모습입니까? 바로 교회가 구원의 기쁨을 나누는 공동체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우리 복된 교회 예배가 늘 웃음이 가득한 부활의 잔치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구원의 기쁨을 함께 찬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하실 때 웃으면서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거의 없으실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주에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당에 오셔서 웃으면서 한번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늘도 현실은 쉽지 않지만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제가 웃습니다. 주님, 여전히 내 삶에 문제가 많지만 구원을 허락하신 주님 때문에 내가 기뻐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부활의 웃음이, 그 구원의 기쁨이 널리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기쁨은 결코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지막 3번째, 구원의 기쁨은 결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견디게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든 현실 속에서도 끝까지 기쁨을 잃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믿음의 결말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9절은 더 분명하게 말합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완전한 구원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당장 눈앞의 현실만을 보고 살아가기 쉽기 때문입니다. 지금 넉넉하지 않은 현실이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끝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의 결국을 알고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드라마를 볼 때 결말을 알고 보면 느낌이 다릅니다. 주인공이 위기를 당해도, 잡혀가도, 당장 죽을 것 같은 상황이라도 마지막을 아는 사람은 그 영화를 보는, 드라마를 보는 마음이 다릅니다. 결국은 살아날 거니까, 결국은 이길 거니까, 그 결말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 드라마를 보는 사람은 마음이 조마조마하더라도 2번, 3번 이미 그 결말을 아는 사람은 여유가 넘칩니다. 세상 가장 편안한 자세로 소파에 누워서 과자를 먹으면서 드라마를 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도 그렇습니다. 지금의 삶은 과정입니다. 지금의 삶은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잠깐 근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결과는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의 끝은 멸망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우리의 끝은 눈물이 아니라 영광입니다. 우리의 끝은 패배가 아니라 승리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이 기쁨이라는 것은 단순히 잘 될 거야, 이런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잘 되겠지, 막연한 긍정도 아닙니다. 우리의 기쁨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근거한 확실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3절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의 소망은 죽은 소망이 아닙니다. 산 소망, 곧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영원히 죽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확실하게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번 주 함께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부활의 주님을 선포했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도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의 고난이 마지막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고난이 우리의 종착역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의 현실이 힘드십니까? 기도가 잘 안 되십니까? 마음이 흔들리십니까?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올 때도 마음이 어려우셨습니까? 그럴수록 이 사실을 꼭 반드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보는 것이, 내가 지금 걷고 있는 현실이 전부가 아니다. 믿음의 결과는 곧 영혼의 구원이다. 그러므로 이 확신이 우리를 버티게 하는 것입니다. 아니, 단지 하루하루를 견디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기뻐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구원의, 지금의 현실 문제의 그 해결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기쁨이 훨씬 더 큰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그러므로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의 어려움만 보고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드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으로 이끄시고 끝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며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우리를 초대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의 결과를, 그 구원을 알기에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견디고 버티면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갑니다.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함께 선포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9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기쁨은 주어진 현실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말미암아 오는 기쁨이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구원의 기쁨의 세 가지의 특징을 살펴봤습니다. 구원의 기쁨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죄의 자녀에서 건진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또한 구원의 기쁨은 힘든 현실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 많아도, 눈물 날 일 많아도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기쁨은 환경이 주는 기쁨이 아닌 우리 주님께서 주신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의 기쁨은 결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오늘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잠깐 근심할 수 있습니다. 시험이 올 수 있습니다. 믿음의 여정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끝은 멸망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주어진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부활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구원의 기쁨을 함께 나눈 우리 모두는 한 주간을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없어서 행복한 인생이 아니라, 문제가 없어서 웃는 사람이 아니라, 형편이 좋아져서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구원 때문에 웃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은혜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눈앞의 현실에만 붙들려 사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산소망, 부활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 생활은 기쁨입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믿음 생활은 기쁨입니다.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들, 그 구원의 기쁨이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또 삶의 자리, 그리고 우리 복된 교회 가운데 날마다 충만하기를, 그래서 모두가 다 주님이 그 영광스러운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